연말이 되면 각 기업마다 그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연말 평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연말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1년 동안 첫 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한번 견주어보고 평가해보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신앙의 결실들, 실적들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일이 하루하루 매달의 삶을 평가하고 측정하여서 그 결실에 대한 평가, 상고를 나누는 그 순간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지 않을까, 또 어떤 일은 참 기대되고 들뜨고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에서는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0년입니다. 그러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했고 어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그 복받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고 쫓았던 그런 인물 야곱이었는데요. 이 야곱의 입에서 참으로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는 자기 인생 스스로에 대한 평가의 문장을 볼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잡으려고, 무엇인가 취하려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그렇게 야곱은 살아왔는데 그것을 어렵게 이루었던 그 야곱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 쥐어봤습니다, 다 내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할 듯한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오늘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겠지요. 야곱은 사실 오늘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와 요셉의 초청으로 또 바로왕의 초청으로 그 모든 일가 친척 70명이 되는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 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지금 바로 앞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이죠. 야곱은 147세를 향유하며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간 인생입니다. 거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짧고 험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야곱.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고요. 그 인생 나그네 길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참으로 힘드셨습니까? 참으로 행복했었고 신나고 즐거웠던 한 해이셨습니까?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으로 한 해를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올해 2014년은 나에게 어떠한 해였다. 오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전제를 한 이 야곱의 표현에서 우리는 몇 가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볼 때는요, 참으로 야곱은 이 스스로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항상 연단과 성숙의 과정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교훈을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연단하셨고요, 성화를 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된 것들이 진정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왔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쫓아왔는가에 대한 인생의 고백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잘 1년 동안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1년 동안 살아왔는가, 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은 아닌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주님을 위해 남겼는가. 오늘
연말에 신앙에 우리가 다짐이 있어야 하겠고요. 반성이 있어야 하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4가지의 다짐과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다짐하고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지요. 인생의 여정 끝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는 각 종들에게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각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고 떠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각기 달란트를 주고 돌아온 후에 그 주인이 회개를 하자고 합니다. 얼마나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온 것이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칭찬을 듣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더 남겨서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착하고 순종한 종이라 그런 칭찬을 받지요. 1달란트 남긴 자는 그대로 주인이 내게 베풀어 주신 대로 내가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했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 끝에는 항상 평가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가 부끄럽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후회가 되고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3사람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요.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고요. 내 자신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내게 주신, 재능대로 주신, 상황대로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물질과 환경들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되돌렸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최선이 아닐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일이고 최고의 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을 향해 뛰어가는 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일이 가장 가슴 뛰는 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요, 사람이 그 가슴 속에서 가슴이 뛰지 않으면 그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일을 할 때, 어떤 꿈을 꿔갈 때, 자기가 인생을 향해 나갈 때 이상합니다. 내가 참 좋아해서 시작했던 일인데 더 이상 내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흥분되지 않습니다. 열정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설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살 때 설레임이 없고 가슴이 뛰지 않고 뜨겁지 않으면 그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에 가슴 뛰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칭찬이 담겨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말의 신앙 가운데 연말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다짐해야 할 요소 두 번째는요, 내 인생 가운데 제하여 버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제하여 버릴 것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옵니다. 7족대, 7별, 7교회에 대한 그런 비유가 2장과 3장에 걸쳐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그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외에는 다 책망하는 내용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이 5교회는 예수님의, 즉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책과 책망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질책하십니까? 처음 품었던 그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7교회, 특별히 책망을 받았던 5교회의 모습은요, 말세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또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표본들을 얘기합니다. 7 유형의 교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이런 표현들이지요. 7 모양의 그런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교회의 모양이 이러하다면 7 형태에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 내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2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붙들고 그 교회의 촛대를 붙들고 계시니 어린 양께서 그 촛대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얘기는요, 구원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신 얘기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해버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촛대로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7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 낙원에 들이시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지키고 고치는 자에게는. 오늘 2번째 성원아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입니다. 또 3번째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다른 잘했던 이유도 있습니다만 믿음이 좋은 모습도 칭찬하고 계십니다만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은 뇌물을 받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세속의 길로 걸어간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던 선지자로 나오기도 하지요. 세속주의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속주의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니골라는 초대교회에 뽑혔던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그 니골라라고 하는 그 집사는 나중에 타락을 해서 어떤 일로 나가느냐, 니골라당의 시초 창시자가 됩니다. 니골라는 어떤 것을 주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로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새롭게 되었으니 어차피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살면서 막힐 것이 없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없다. 하고 싶은 모든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는 것이 우리 육체에게 주어진 삶이다. 그래서 육체적 방탕함을 묵인한 신앙을 가지는 길로 잘못 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육체적으로는 방종하는 삶, 즉 죄악에 빠진 삶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세례 받았는데, 어차피 난 몇 년 동안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이러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계속 묵인하고 회개치 않고 진행한다고 해서 내가 지옥에 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니골라당의 교훈과 똑같은 입장이다라는 얘기지요. 구원파의 입장이랑도 비슷합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좇았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 이렇게 듣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니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행음하는 음란의 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있었고 또 목회자 가운데 있었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음란과 행음의 그런 죄악들이 담겨있는 교회,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다. 얼마나 많은 현대의 교회들이 음란하며 또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또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타락했습니까? 이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21절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찍어 던지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음하는 자는 그러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자녀들을 죽이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인데도 행음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밀한 죄가 많습니다. 음란한 것, 남이 모른다고 해서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에 우리는 두아디라 같은 교회의 죄악에 경계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사대교회는 어떤 질책을 받았습니까? 사대교회는 이름이 재미있어요. 원래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내 행위는 죽었다라고 질책을 받습니다. 입만 살았다는 얘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의 신앙을 따르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행위는 죽어버렸다. 실행함도 없고 삶에 적용도 없고 그렇게 사는 자들도 없는 교회. 행실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 실제적인 삶에 적용이 없는 교회. 그런 신앙을, 그런 교회를 오늘 사대교회로 우리에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비밀을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3장 8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자, 라우디게아 교회는 3장 21절 어떤 질책을 받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미지근한 믿음. 세속과 신앙의 혼탁해진 그런 혼합주의 속에 빠진 교회의 모습.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심판하시겠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7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 안에 제하여 버릴 것이 있구나.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들통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가 있거든 회개하셔야 되고 여러분 처단하셔야 합니다. 또 부끄러운 습관이 있다면 처단하셔야 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있다면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1년 가운데 언제가 이 내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장 하기 쉬운 때입니까?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새해를 맞기 직전 그 시간 그 순간에 어떠한 누구도요 연중에 새로운 계획을 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인생들이 새해가 시작할 때 뭐든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 마지막 그 순간 반성하고 회개하고요. 새로운 것을 맞을 때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맞이합니다. 내 안에 제하여 버릴 것이 무엇일까? 내 가족도 모르는 내 나만의 죄악이 무엇일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계시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계시는 그 죄는 무엇일까? 여러분 주 안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끊임없이 보완하고 수정하라. 약간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내 인생이 뒤틀린 것, 살아온 인생의 방향이 뒤틀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카센터나 바디샵에 가게 되면 휠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뇨 하니 자동차의 운전대가 기울어진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별 문제 없이 타고 다녔던 운전석의 운전대와 운전 차출이 삐뚤어져 있는 것을 컴퓨터로 바로 잡아내서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런 차인데도 그것을 교정해주는 것을 작업을 휠 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것을 1년마다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바른 길을 내가 운전대를 놓고 똑바로 방향을 보고 가고 있는데도요, 차축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운전하는데 내 차는 조금씩 벗어나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자동차 작업이 중에 메인터넌스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표현했듯이 이 지구를 정확히 돌고 있는, 지구 밖에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도요,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되는 그 인공위성들도요, 자기의 정해진 그 궤도를 정확하게 돌기 위해서 항상 교정하는, 자세를 교정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몇십 년 동안 하는 것이지요. 매번 그 자리에 올 때마다 그 궤도가 정확히 돌았는지 자기 몸에 붙어있는 자체 분사구를 통해 자세를 제어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보완하고 수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가?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곁길로 벗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뒤틀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들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되잡는 작업을 우리는 매번 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곁길로 빠졌는가?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 모실 때 얼마나 곁으로 벗어나 있는가? 우리 자신은요, 인간은 원래 죄 편향적 성격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요, 죄에 대해서 마치 자석처럼 끌려가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죄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곁길로 뒤틀려진 인생을 살아온 모습들이 분명히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편향적, 그런 죄악에 대한 편향적인 성격을 우리 인생이 모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순간이 될 때마다, 우리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보완해야 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놓치면요, 큰일 납니다. 매번 신경 써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한 번 해야지 그게 뒤틀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지기가 정말 힘듭니다. 인생에 위기가 있다면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다만 인생의 위기라고 느껴지는 것이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지십니까? 인생 가운데 위기라고 얘기할 때 그 위기 가운데 심각한 위기는요, 인생의 위기가 왔는데 그것이 위기인 줄 모를 때 그게 큰 위기입니다. 그것이 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게 정말로 위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무시무시한 위기가 있는데요, 위기를 인지하고도 아무것도 손쓰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을 가장 큰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가 당치 않도록 위기를 발견하신 자들은요, 그것을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지금 위기가 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위안 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에 위기가 와서 지금 믿음이 퇴보하는 중인데, 믿음을 잃어먹기 직전인데, 내 신앙이 흔들리기 직전인데 그것을 위기로 여기지 못하는 상황.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알면서도 믿음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를 맞지 않냐도록 주 앞에서 내 삶을 교정하시고 날마다 내 앞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 앞에 내 삶을 고정하시는, 교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다짐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고 나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고 나가라. 아까 계시록의 7교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책망도 있었고 그 책망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의 상주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듣는 질책을 생각하며 일을 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보너스를 받을 거야. 이것을 하면 내가 상을 받을 거야. 내가 성취한 것이 클 거야.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상주심에 대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갈 때 같은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행복하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가라 했는데요.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 어떠신가? 우리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은 세상의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낳은 아이를 보며 너는 이 세상의 전부다. 세상의 전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라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들도 다 살아가시고 다 동물과 생물과 모든 것들도 다 주관하시고 그런 것들도 살아가시잖아요.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전부 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질책하시기 위해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전부로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내가 책망 들을 때 그런 책망 듣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요. 내가 주님께 칭찬 들어야지, 내가 평가하실 때에 내가 상 받아야지, 축복받아야지. 김연아 선수가 모진 애를 쓰며 연습하며 힘든 과정을 이겨낼 때마다 생각했던 것, 내가 여기서 못하면 대표팀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내가 저 시상대 맨 위에 태극기를 바라보며 서리라 라고 하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그 연습을 해왔던 것처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단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실 축복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삶 속에 심으십시오. 내 인생, 내가 살다가는 그런 계획 세우지 마시고 2015년도 이제 며칠 뒤면 우리가 맞게 될 텐데 이 2015년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작게나마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십시오. 꿈만 꾸면 꿈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그것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한 꿈,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2015년도에 크게나 작게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계획에 즉각 실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